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결핍 속에서 배우는 풍요로움의 원리, 결핍 속에서 배우는 풍요로움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헬란 켈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뇌척수막염을 앓으면서 청력과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청력을 잃게 되니까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삼중고를 앓게 됩니다. 심각한 결핍이에요. 하지만 아시는 대로 헬란 켈러는 당시 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 서로 모시고 싶은 강사, 가장 인기 있는 강사가 누구였냐면 헬란 켈러였어요. 그는 수많은 책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희망 전도사라고 불려진 닉 부이치치, 저보다 한 10년 정도 젊더라고요. 그 사진 보셨습니까? 그 얼굴이 좀 어때요? 좀 개그장이 얼굴 같지 않나요? 희망 전도사라고 불리우는 닉 부이치치는 아시는 대로 사지가 없는 신체적인 결함이, 이거는 어느 정도의 심각한 결함이에요. 심각한 결핍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한 결핍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때요?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루즈벨트 어떻습니까?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뉴욕 지사를 거쳐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가장 지금 현대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그는 휠체어에서 소파나 또는 어떤 이 침대로 옮겨질 때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 몸 자기가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절대 움직일 수 없음에도 이거는 심각한 결핍이라고요. 그런데 이 장애를 극복하고 뉴욕 지사에 당선될 뿐만 아니라 12년간 대통령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심각한 결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핍이 그의 인생을 망하게 만들 것 같은데, 그 결핍 때문에 인생이 걸림돌 될 것 같은데, 그 결핍이 걸림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 결핍 때문에 더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그 인생을 더 성공적인 인생으로, 더 풍요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공통점. 도대체 그 심각한 결핍을 안고도 어떻게 저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이 결핍 속에 숨겨진 풍요로움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이 세 가지 잘 붙드셔서, 우리 다 결핍이 있는데, 할렐루야, 그 결핍 속에서 풍요로움의 원리를 담아 놓으셨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결핍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 때문에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내게 있는 이 결핍을 풍요로운 삶으로 바꿔갈 수 있는가? 첫 번째,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 모르나 누가?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망만 그쳐도요, 잘 들어보세요. 원망만 그쳐도 내게 있는 결핍을 얼마든지 풍요로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만 그쳤는데? 원망만 그쳤는데. 자, 성경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멘. 자, 지금 날짜를 기록하고 있죠. 지금 원망한 날짜가 있습니다. 언제나? 둘째 달 15일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달, 둘째 달을 출애굽한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달을 첫째 달이라 그랬어요. 언제 출애굽했는가? 첫째 달 15일 날 6월절을 지나고 그 밤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불과 기간은 얼마나 걸렸고? 한 달. 뭐 수십 개월 걸렸는가? 수년이 걸렸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얼마? 한 달.
그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신없었어요. 고센 땅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는 숲곳을 지나서 에돔을 거쳐서 바알스본, 비하이롯 거기에 진치고 홍해를 통과했다고요.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수르강야로 들어갑니다. 마라의 쓴물 만납니다. 거기에서 쓴물 단물되는 사건 경험하고 이제 엘림에 갑니다. 그리고 엘림을 지나서 이제 신광야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간이 얼마나? 한 달.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불과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서 방금 전 셈이 12이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그 엘림에서 지금 이 신광야 들어오는 데는 얼마나 기간이 걸렸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장담컨대 확언컨대 며칠 안 걸렸어요. 십수일이 걸렸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불과 여기까지 오는 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몇 주도 아니라고요. 며칠 전에 어디 있었고 엘림 거기에서 먹고 배부르고 목을 축이고 쉼을 얻고 그리고 그 엘림에서 이제 이곳 수르강야에 들어온 게 불과 며칠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배고픔이라는 결핍이 찾아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그 입술에서는 뭐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방금 전 감사와 찬양의 셈이 이제는 원망과 불평의 셈으로 바뀌는. 근데 이 셈으로 바뀌는 이 기간이 수개월 걸렸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과 며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12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12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지금 방금 얘기한 원망. 룬이라는 단어입니다. 룬.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12절까지 무려 7번 등장합니다. 7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출애굽기는 누가 썼고? 그렇죠. 모세가 썼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와서 의도적으로 원망이라는 룬이라는 단어를 몇 번 기록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음절을 맞춰가면서 의도적으로 7번을 원망이라는 단어를 박아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7번 원망했다는 것은 뭘 말하죠? 7은 7이라는 숫자는 관념상 어떤 숫자라 그랬어요? 완전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7번 원망했다는 것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하여서 감사해도 부족할 텐데 전심을 다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려고 원망했다 무려 7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솔직히 내게 결핍이 찾아오면 원망이 먼저 나와요? 감사가 먼저 나와요?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이. 저희가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저는 결핍이 찾아오면 누구라도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음식이 지금 떨어졌다고요. 그렇죠? 배고픔이니까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음식이 떨어졌다고 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 배고픔이라는 결핍은 생겼지만 이 공동체 안에 분명 배고픔이라는 결핍은 생겼지만 아직 그로 인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누가 굶어 죽었는가? 굶어 죽은 일 없고 누가 이거 먹을 게 없다고 뭐 폭동이 일어났는가? 폭동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먹을 것 없다고 타인의 것을 절도했는가? 그런 범죄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고대에는 배고프고 먹을 게 없으면은 세상에 아이까지 잡아먹었대요. 그러면 진짜 배고프고 힘들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 근데 지금 이 공동체 안에 불과 며칠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배고픈 시간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배고픔이라는 결핍이 찾아오기는 했으나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확실한 건 뭐냐면은 먹을 게 떨어졌다. 이 결핍 앞에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였던가? 뭐라? 원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원망이 일어나자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망이 일어나자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나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핍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데 한번 해보겠다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핍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요? 원망하는 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정말 그런가 추적해 가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배정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내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면 지금 내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거 다 싫어집니다. 경험하십니까? 내게 원망이 일어나면 무조건 다 싫어요. 여러분, 내 안에 원망이 일어나면 어제까지, 방금 전까지 좋았던 것도 싫어집니다. 내 안에 원망이 일어나면 좋았던 아내, 좋았던 남편,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일단 내 안에 원망이 일어나면 그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 막 귀찮고 막 다 짜증나고 다 싫어, 다 싫어. 그게 뭐 때문에 그런가? 결핍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다 싫어져. 그래서 원망하니까 불행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때부터 자신의 처지가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뜯어먹고 떡을 배불리 먹어서 좋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들이 했던 얘기라고요. 여러분, 출애굽을 왜 시켰습니까? 그들이 하도 못 살겠다고, 우리 고통스럽다고, 제발 우리 좀 여기서 건져달라고, 그래서 출애굽 시킨 거 아니에요?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얼마나 애굽 생활이 고통스러웠으면 추야로 막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 못 살겠다고, 여기서 죽겠다고, 제발 좀 여기서 꺼내달라고. 고통스러웠다 그들이 얘기했다고요. 또 한 군데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 땅에서 끄집어내겠단 말이에요. 내겠대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끄집어내겠대요. 왜 그랬는가? 뭐 때문이에요?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분명하게 내가 봤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고통과 근심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출애굽 시킨 거라고요. 뭘 말하냐면 사실 이들은 애굽 생활을 하면서 배불러 본 적이 없어. 두 발 편하게 뻗고 자본 적이 없어. 삶 자체가 죽지 못해 사는 고달픈 인생이었다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물론 역사가 같이 겹칠지는 모르겠지만 종종 이집트 벽화를 한번 보세요. 이집트 벽화를 보면 이집트인들은, 애굽인들은 보통 의복이 어때요? 굉장히 심플하죠. 남자도 치마 비슷한 거, 옛날에는 바지라는 게 없었으니까 치마 비슷한 거를 하나 걸치고 샌들을 신고,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얼마나 심플해요. 그 대부분의 애굽의 그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벽화를 보면 이 바로와 같은 왕이 이렇게 주권자가 앉아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혹시 영화 같은 거 보면 딱 기억나는 거 없어요? 거기 옆에 왕 옆에 뭐가 있어? 웬 짐승이 있어. 고양이는 아니지만 뭐예요? 치타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 목줄을 이렇게 메고 옆에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냐면 노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라는 것은 짐승 이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화를 보면 그 신발을 벗고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이집트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는 짐승만도 못하기 때문에, 짐승 이하로 취급됐기 때문에 옷을 안 입히고 신발을 벗고 다닙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그 사막 그 길을 신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인들, 그러니까 상위층들은 샌들을 신고 그나마 천조가지로 두르고 사는 것이고, 일반 그 이하의 종들은요, 천조가리도 없다고요. 그리고 목에 목줄을 메고 끌고 다닌다고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애굽에서의 삶이었어요. 물론 연대기적으로 이게 중첩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애굽에서의 삶이었다고요. 그러면 그 삶이 좋아요, 싫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냈다고요. 끄집어내올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뭐가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보다 거기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이들이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니까? 원망. 여러분, 원망이 일어나니까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는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 드렸어요. 음식이 떨어지는 결핍이 왔어요. 그래서 줄여 죽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 원망이 일어나니까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여기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아니, 굶어 죽은 사람 한 명 없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에 뭐가 일어나니까? 원망. 여러분들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올해 필요한 생활비가 있는데 그게 완전히 딱 끝나버렸어. 이제 쌀떡이 떨어져 봤어. 떨어져 봤어? 떨어져 보셨습니까? 저는 떨어져 봤기 때문에, 여러 번 떨어져 봤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되는 과정은요, 음식에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아빠가 움직입니다. 어디 가서 빌려오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되는 가정은 그래요. 그런데 안 되는 가정은 뭐예요? 술 사옵니다. 이해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없던 쌀독에 쌀이 채워지는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가정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뭐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쌀독에 쌀이 떨어져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해결해 가면 되는데, 그래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결핍 때문에 내가 뭐 하기 시작하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없던 불행도 나에게 찾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결핍이 왔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만 스탑해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지가 없는 신체적인 결핍에도 불구하고 닉 부이치치는 어떻게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가 이제 간증이 담겨져 있는 영상들이 여러 편 나와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이렇게 서치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재밌는 간증들을 해요. TV에서도 한번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나왔죠. 아이가 여기에서 이 방에서 이 방으로 가려면 아이 때, 지금은 장사, 아이 때 어떻게 움직였어요? 굴러갔어요. 그걸 다 카메라로 촬영해서 SBS인가 KBS인가 방영을 해줬어요. 굴러다녀요. 뭐 하나 하려면 발가락으로 이렇게, 왜? 사지가 없어요, 사지가. 닉 부이치치도 어린 시절 지내면서 자살을 여러 번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왜 나는 이런 몸으로 태어났지? 우리 엄마 아빠 믿음 좋은데 왜 기도하면서 태어난 나는, 왜 나는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지? 그러자 다 싫어지더래요.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도 싫어지고, 교회에서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안아주는 그 선생님도 싫어지고, 뭐가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원망이 시작되니까 다 싫어져. 나를 사랑해주는 모든 사람들도 꼴도 보기 싫고 다 싫어지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교회 갔는데 요한복음 9장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쑥 들어오더래요. 그 9장 말씀이 뭐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때 무슨 사건을 기록을 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물었어요. 저가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데
저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의 죄도 아니고 저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내가 날 때부터 사지가 없게 태어난 것은 나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런 말씀으로 싹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자신의 가슴 속에 쑥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원망이 사라지더랍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사춘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사춘기 시절 앞에는 꼭 자주 그냥 달라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사춘기 시절이 딱 되면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 나만 그래서 거울 앞에만 붙어 있어. 막 빗고 막 또 또라 올리고 막 또라이 틀고 막. 사춘기 시절만 되면 여기 찍고 막 저기 찍고부터 시작해서 막 거울 앞에서, 이 닉 부이치지도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그 다리로 발가락으로 이 뭡니까? 이 빗을 뜨고갖고 빗질을 합니다. 와, 왜 이렇게 잘생겼냐? 제가 보니까 나보다 못생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생겼냐? 와, 그러면서 야, 너는 진짜 잘생겼다. 세상에 너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한술 더 뜹니다. 너한테 시집 오는 여자는 진짜 행복할 거야. 근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하니까 좀 미리 예방접종합니다. 예방접종.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만 있는데 예쁜 여자, 예쁘면서 머리 빈 여자가 좋아요? 머리 똑똑하고 못생긴 여자가 좋아요? 말을 못해. 그래요.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외모는 좀 부정해도요, 참 사람이 진실되고 사람이 차분하고 사람이 현명하고 사람이 머리가 참 진실되고 좋아. 그러면 그는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놓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여자가 예뻤으면 좋겠지. 그런데 아무리 예뻐도 정신 상태가 이상해.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키가 막 190이고 막 멋지고, 그런데 맨날 막 자기 과시욕에 취해서 살아. 그런 남자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절대. 아무리 겉모습이 좋아도, 아무리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머리가, 정신 상태가 잘못되어 있으면, 사고체계,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못 삽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인생, 여기 보세요.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원망만 사라져도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닉 부이치지는 정말 멋진 아내를 만나서 지금도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결핍이 문제예요? 원망이 문제예요? 그렇죠.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결핍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뭘 누리지 못해서 망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이 백성이 멸망을 당하느냐? 결핍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멸망당했더라? 원망.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원망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은 독약과 같아요. 그거 조금만 마시면 나도 죽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약과 같아요. 그러니 원망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다니지 마세요. 물론 미워하고 저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도 불쌍히 여기고 구원의 대상으로 봐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말 섞으면서 같이 꿍짝이 돼서 어울려서 다니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입만 열면 짜증낸다, 그런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마십시오. 왜요? 나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 아십니까? 계속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래. 근데 계속 원망하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 나도 어떻게 돼요? 젖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결핍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고 원망을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결핍을 풍요로움으로 바꿀 수 있는 원리가 뭐라? 뭐만 끊어내도 되겠다? 원망.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짧아요. 자, 두 번째, 여호와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이 결핍 속에 숨겨진 풍요로움의 원리가 뭐냐면, 결핍이 왔을 때 누구께로 가까이 가라? 여호와께로 가까이 가라.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들으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요. 결핍을 풍요로움으로 바꿀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누구께로 가까이 가라? 여호와께. 그런데 내게 물질적인 결핍이 딱 왔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께로 가까이 가고? 돈. 일당 조금 더 많이 주는 대로. 돈. 목사님 돈을 몰라서 그래요. 저도 돈 알아요. 돈 때문에 괴로운 거 알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고, 한 달에 아내가 72만 원, 제가 98만 원, 둘이 벌어서 180만 원. 180만 원 벌고 그거 가지고 애 둘 키우고 월세 내고 제 대학 공부까지 다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죠? 몰라. 정말 모르겠어요. 분명히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계산이 안 나와요. 아니 180만 원이라니까요. 제가 하루 종일 한 달 일하면 98만 원, 아내가 72만 원, 둘이 벌어서 180. 그게 뭐 조선시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불과 20년 전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망했는가? 망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돌아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내 계산으로는 안 나와. 만약에 내가 지금 결핍 때문에 돈을 쫓기 시작했으면, 이 결핍을 내가 채우려고 저기 가서 열심히 2잡, 3잡, 4잡 뛰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집의 결핍을 채우려고 내가 달라들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불행한 인생이 되고 저는 확신합니다. 좀 우울한 얘기할까요? 오늘 설교를 준비했다가 다 지워버렸는데 너무 우울할 것 같아서.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4인 가족, 초등학교 2명을 가르치면서,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이 있다. 2명을 가르치는 4인 가족이 한 달 그냥 부자로 사는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려면은 얼마 정도 있어야지 돼요? 솔직히 거기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말을 못해. 일단 던져보세요. 얼마? 그래요. 2024년 중위권, 한국 사람 중위권 나라에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따르면, 제가 다 지워버려서 정확한 금액을 하는데 5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570만 원, 4인 가족 기준. 이래야 그냥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생활. 한국 사회에서 노동청, 그러니까 한국 노총에서 노동자들의 생계비로 책정해서 올렸던 자료는 800만 1,000원부터 870만 원까지. 그러니까 좀 갭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도 그 대출 받고 집 월세 뭐 이런 거 상환하고 막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됐는지, 노동계에서 올린 거하고 나라에서 이제 리서치 조사에서 밝힌 거하고는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얼마 정도는 벌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맞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맞벌이해서 한 600 정도는 벌어야 그냥 외식도 하면서 남들 아이들 학원 좀 보내고 한 2군데씩 보내고 뭐 이러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겠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했지만 우리 직장인들의 꿈이 있어요. 연봉 얼마? 그렇죠. 연봉 1억. 연봉 1억 받으면은 한 달에 얼마씩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돈 쌓아놓고 살 수 있겠죠. 연봉 1억을 받으면 4대 보험 세금 공제하고 다
8,200 얼마인가 받아요. 실수령액이. 그럼 그거를 한 달로 나눴으면 620만 원 됩니다. 670만 원. 670만 원을 받아도 사내 만에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가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연봉 1억은 꿈의 연봉이 아니라 연봉 1억을 받아도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나면은 그냥 600만 원 가지고 사내 못 사내 하는 우리나라 중위권의 삶을 그냥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중에 연봉 1억 있어요? 할렐루야! 없어. 우울한 얘기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나의 삶은 결핍이야. 제가 이렇게 봐도 여기 결핍이 없는 분들은 가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핍이 있다고 해서 내가 돈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가정은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결핍이 올 때 이 결핍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면, 그렇죠, 여호와께로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분 앞에 가서 울고, 그분 앞에 가서 웃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핍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 결핍을 풍요로운 삶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누구께로 가지고 가라? 마지막 하나.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시작. 아론이 아멘. 그래요. 여러분,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원망을 그쳐라. 두 번째는 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라? 여호와께 나아가라. 세 번째는 광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광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진중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진중을 바라보지 말고, 먹을 것 떨어진 거 그거 쳐다보고 있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라? 광야를 바라보라.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원망으로 시작했어요. 그 원망이 왜 터져 나왔냐?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결핍 때문에 원망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는 이제 그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진중에 있는 내 그릇에 떨어진 그 쌀독에 떨어진 그 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선을 떼어내어서 어디를 바라보고? 광야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를 바라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광야는 내가 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기억하세요. 광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광야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광야 언제쯤 끝납니까? 나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나도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광야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언제 하나님과 친밀하고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가? 광야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숱한 이적과 기적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어디에서 많이 나타났느냐? 광야 40년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가나안도 광야라 그랬어요. 가나안도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나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광야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막과 광야는 좀 다르죠. 사막은 어떤 곳이에요? 모래로만 돼 있어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비가 안 오는가? 안 오는 건 아니에요. 250mm 이하로 연 강수량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 사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아예 안 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비가 와봤자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막은 모래뿐이 없습니다. 특별히 칠레 같은 경우는 그 아타마마 사막의 경우는요, 연 강수량 비가 안 오는 건 아니래요. 근데 5mm 미만이래요.
그거는 뭐 안 오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런 비가 오면 비 맞을 때는 좋기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막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달라요. 광야는 비가 조금만 내리면 풀이 돋고 비가 조금만 내리면 없던 강이 흐르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살 수가 있어요. 뭐만 조금만 내리면 비. 그래서 광야 백성들은 다 어디만 보고 살아가냐면 하늘만 보고 사는. 이맘때쯤 비가 올 텐데, 이맘때쯤 비가 와줘야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광야를 바라보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느냐? 내게 결핍이 왔습니까? 하늘이 닫히고 내 가정의 모든 물질들이 다 끊어지고 심지어 내게 건강이 왔습니까? 또는 나를 모욕하고 나를 뒤흔들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관계의 결핍이 왔습니까? 건강의 결핍이 왔습니까? 물질의 결핍이 왔습니까? 결핍이 왔을 그때 그 결핍만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라? 광야!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광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거두어지지 않는다면 소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바라보면 욕심이 없습니다. 광야를 바라보면 은, 금, 귀금속 별로 의미가 없어. 광야를 바라보면 작은 것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광야를 바라보면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각한 결핍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결핍 속에서 눈을 떼어 광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핍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얼마나 가지시면 만족하시겠어요? 우리는 다 우리의 죄성이 결핍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우리는 다 결핍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심각한 결핍 때문에 불행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결핍 때문에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삼교구 결핍이 오신 가정들 있죠? 놀라지 마세요.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원망만 끊어내도 해결됩니다. 결핍이 찾아왔습니까? 우리 청년들, 앞으로 인생 살아갈 때 저는 꽃길만 있다고 말하지 못해요. 제가 예언할까요? 꽃길보다 진흙탕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걸어갈 때 결핍이 오면 그 결핍 내가 해결하겠다고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말고 그 결핍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결핍 문제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예수 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그리고는 엉망진창이 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돼서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마음은 마음대로 망가지고 가정은 가정대로 무너지고 처참한 꼴이 되어서 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의 인생길 속에 결핍이 찾아올 텐데 그때 그 결핍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핍이 왔을 때 그 결핍의 상황에서 눈을 떼어서 광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결핍 속에서도 그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놀라운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